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예수님,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경자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찢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겸손한 무릎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귀중한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해의 마지막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마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교우들이 어디에 있던지 머무는 곳을 성전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지금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내일의 밝은 미래를 계획하게 하시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갈릴리 교우들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신축년 새해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코로나19의 재난을 극복하여 정치와 경제도 안정되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의료진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도 쉼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서로 대면하여 위로하며 견면하지 못해도 십자가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어 모두 합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로 더딥혀 주시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이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년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을 하며 살자. 주께로 왔으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호산나 중창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이렇게 또 성가로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송년주일 아침입니다. 2020년 또 한 해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고 오늘 송년주일 말씀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를 나눠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고백합니다. 미안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자, 여러분 인사 나누셨어요? 이 세 마디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도 이 세 마디 말만 진심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올려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합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도 꼭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고난도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그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의 또한 한 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이걸 섭리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조목조목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제 안에도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대망의 새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새해의 문을 열고 나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송년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제 안에 강하게 자리한 감사의 제목 중에 첫 번째 감사는 이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 평범한 일상을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막상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성도리째 빼앗김을 당하고 우리의 이 평범한 날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하면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인간만큼 또 어리석은 그런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누리고 있을 때는 결코 그 누리는 것의 가치를 왜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건강할 때 건강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큰 재앙을 겪기 전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날이고 얼마나 가치 있었던 그런 축복스러운 날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겨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함께 교제하고 마음껏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마음껏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따라 산으로 둘러 나아가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시간들이었고 엄청난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그런 날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왔던 것을 한 해를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도요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깨달음을 갖게 해 주시는구나.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잃었던 일상, 평범했던 일상들, 그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또 마무리 짓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를 성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았죠. 분주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저 정신없이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사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데, 우리가 그 방향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달려온 길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도 우리가 잠시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하든 원치 않던 일상이 멈춰지면서 우리가 잠시 멈춰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대한민국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바로 아시타비입니다. 아시타비, 즉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한 사자성어로 요약한 거죠. 나는 옳고 남은 다 그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쉬운 말로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나는 언제나 옳고 남은 다 언제나 틀리다. 여러분, 이것을 프로이드는 자기방어 기제라 그랬어요. 자기방어 기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책임들을 나 아닌 다른 타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심리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왜곡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었던 그런 한 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는 알 것 없이 이 코로나 재앙을 겪게 되니까 다 남 탓을 하고 누구도 내 탓이요 하며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들이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한 해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기치 않은 고난도, 예기치 않은 재앙도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날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참회하며 통회하며 자기를 성찰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왔나요? 아마도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참회의 기도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이스라엘 역사서를 쭉 묵상하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꼭 한번 책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열왕들의 일대기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생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엊그제 묵상한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충격처럼 다가온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12세에 보위에 올라서 55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우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을 오히려 다 세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들어서 제사장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 아수르 지휘관들에 의하여 포박을 당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니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역대하 33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져 보니까 그제서야 그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겸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서 보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므낫세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그 예기치 않은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 나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부분의 열왕들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오히려 므낫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왕으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영원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 그리고 본인이 세웠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축복하여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고난이 이렇게 유익한 것이구나. 므낫세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니까 그때 그 매 때문에 그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고 뉘우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 땅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느 해보다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회했던 그러한 한 해가 2020년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가 인간을 숙주로 이렇게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멈춰지지 않는 이 욕망과 탐욕 때문이 아닙니까? 이 멈춰지지 않는
이 욕망과 탐욕의 기차를 멈춰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매를 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맞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를 맞으면 그 매도 유익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랑의 매는 감사한 거죠.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오히려 이 사랑의 매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깊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 안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저력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교회 문을 닫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큰 낙심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고 거룩한 근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에요. 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이 연약했던 그런 연고였더라고요. 놀랍게도요. 정말 주의 종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놀라운 헌신들, 놀라운 희생들, 놀라운 신앙의 이 아름다운 불꽃들이 오히려 이렇게 위기 가운데 교회 문이 닫히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에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저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오랜 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아주 숙련된 상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좋은 시계란 과연 어떤 시계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숙련된 상사가 하는 말이에요. 평생을 시계를 만들어 온 이분이 하는 말이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입니다.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다는. 태엽이 많이 감겨 있다고 빨리 가고 태엽이 적게 감겨 있다고 느리게 가면 안 됩니다. 날이 덥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좋은 시계, 이 좋은 시계가 곧 좋은 신앙인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덥든지 춥든지 또 낮이든지 밤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좋은 성도고 좋은 신앙인이죠. 근본 2020년 한 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시계와 같은 좋은 신앙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낙심되었던 때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뿌려진 씨앗들이 이렇게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시간 교회 문을 닫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에 그 어느 해보다도요, 갈릴리 교회 안에 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큰 성전 보수 공사들이 올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자원하는 헌신들을 해주셔서,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몸으로, 어떤 이들은 기도로 다 하나가 됐어. 그래서 오랜 동안 늘 제 마음속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마음에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언뜻 추진하지 못했던, 선뜻 추진하지 못했던 화장실을 전체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본당의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리를 해도 그것이 잘 작동이 되지 않고, 그러나 그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올해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 본당 냉난방기 일체를 새 것으로 완전히 다 교체하는 그러한 일도 올해 우리가 하게 되었고요. 또 성전 외벽의 성화가 너무 보기 흉측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섬김이 있어서 그 모든 외벽을 완전히 깨끗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참 돌아보고 나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는데, 그런데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더 아름답게 보수되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였던 걸 보면서 놀랐구나.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위기를 만나보면 한 사람의 가치, 한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위기를 만나보니까 갈릴리 교회의 성도들의 저력,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저력을 체험할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제 안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어디 이뿐이겠어요? 더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나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선용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 코로나 사태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성년주일 아침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조차도, 어둠조차도,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대망의 2021년 새해, 그 희망찬 새해를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힘있게 나아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부원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며 성년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굳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공지사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31일 11시 반에 우리가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대망의 새해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또 2021년 대망의 새해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새해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각 처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맞이 교구별 특별 새벽 성회가 온라인으로 2021년 문을 열면서 첫 주간 4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구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교구별로 교구장님 또 목자님들 안내를 받으셔서 또 교구에 포함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고 또 교구장님, 목자님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받으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피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2020년을 감사함으로 결산하고 2021년 대망의 새해 꿈을 가지고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